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장을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의 어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로다. 세상 사람 찬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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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로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들어가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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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로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로다. 주여 섞이 임하셔서 예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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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이 온수들은 흩어지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지혜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구친남에 우리 정은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게 담기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의로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느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구해 주님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길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기가 나의 벽난 없을 때 주한 죄인 격난 와서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원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의 나이 누굴까. 두려운 내 거는 그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달려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찬송과 경공을 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응대를 저희에게 도와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7월도 보내고 이제를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염려 없이 또한 이렇게 8월 맞이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재산이든 많은 관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꾸준함으로 되시고 저희들은 그의 가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매달려 저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강건함으로 주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주정하시사오니 이 한 시간도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 하나님께서 주권으로서 강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행함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이 아메리 땅에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고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파적으로 수행하여 주시오하오니 아메리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영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집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주정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결핍이 되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이쪽으로 아프고 힘들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오르만 도와 주셔서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듯이 아버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들 안에 있을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한 말을 합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결정하게 도와주시며 또 아름다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얻음력이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듣는 귀한 말씀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할 때 죽고 참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 입술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만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마치고 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합도 짧은 말씀이에요. 한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모함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하게 하소서. 그 영광이네 그분의 불길 거룩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횡재하는 영광의 등을 주소서. 한 번 더 돌려서 부르고 싶었지만 고음이다 보니 또 목소리를 깨진 소리로 하다 보니 제가 말씀에 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너무 확실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한 소속들이 다 있어요. 가령 우리 사랑이를 보게 되면 양이 1, 2에 살고 있고 최원한 씨의 둘째 딸이고 관이고등학교에 소속해 있는 학생이다. 이것이 우리 사랑이에 소속된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과 주제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좀 철학적인 그런 냄새처럼 풍기는 그런 듯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 인생들이 있어야 될 곳을 주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영벌에서 해방시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좀 볼륨을 높였더니 이렇게 하모니 또 좀 줄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의 두 가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엄청난 기쁨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의 문맥적으로, 하나의 문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엄벌적인 심판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이 면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건이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영복의 교우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다. 즉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오죽 했으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감사가 날 구원하신
감사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다. 하나님의 영벌적인 그런 심판에서 죄를 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을 두고도 우리가 변개함이 없는 사랑이고 감사다, 기쁨이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일구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이 땅 가게 되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날씨가 밖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안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벌써부터 주무셔버리면 반칙이죠. 그렇죠? 글쎄요, 세 번째 단락에 가면은 혹시 모를까 졸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아니 아직 서두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 가는데 모두가 저락을 졸게 된다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반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까지 80인생, 90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일구었다는 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법으로 살려고 얘기를 쓰지만은 여전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육체의 법들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영육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삶,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말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6장, 넘어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받은 말씀을 올,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매일 이 사실들을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나 정신 판단을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불의의 죄 앞에서 내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우리가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단노히 거부하고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단노히 차단하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줄 아는 누가 되라, 영복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라 삼아 기록해도 다함이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나, 예수의 영광을 보기는 원하는 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벌적인 이런 심판에서 죄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가치를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의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따라가서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은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누구를? 나를 통제하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라고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춘요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따라 우리 지도사님이 많이 체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떨어지셔서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좋은 거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저 예수건 가서 이쑤시개를 갖다가 물에다 뽑아주셔야 돼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라고요? 이춘요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자장하신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화를 드리게 됩니다. 예화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재미있어서 눈을 좀 번쩍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통일 왕국 시대에 우리는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인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는 왕정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울은 그야말로 사울의 전성 시대를 이루게 됐죠. 거칠 것 졌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면은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사사시대는 나라가 너무너무 황폐했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곧 법이었던 시대. 그래서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접고 통일왕국 시대에 제1대 왕으로 사울이 들어가게 되자 나라가 그야말로 살맛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종교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는 사울의 전성 시대를 이루게 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됩니다. 나라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만큼 전쟁들이 수독하게 되고 나라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람들,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황폐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화가 나라 안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사 사울이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안정되게 되자 누가 변하기 시작합니까?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교만과 방자한 행동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은 사울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신이 세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대변 후손들에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써놓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사울왕, 결국은 사망의 죄고와 세력이 들어와 오늘 사울의 심정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더 이상 그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되죠.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삶 속에서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는 사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그들께 있었는데 교만이 들어옵니다. 방장한 떠나가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그의 삶을 위협잡게 되자 성령은 더 이상 사울왕 안에 심령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저 그런 대로 하라겠지만은
사울의 심령의 주인이었던 성령이 떠나시게 되자 기다렸던 듯이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니 악신이 찾아왔다라고, 누구를요? 사울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에 계실 때는 악신은 감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시게 되자 악신은 내 세상이다 하면서 사울을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더 능가해서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를 감히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는 성령의 법이 더 크기 때문에 사단은, 악신은, 악령은 영적 무장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신 것은 내가 마땅히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이를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이 권세를 붙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악령은 감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오히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누구를요? 사단을 위해서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과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를 돕는 성령의 힘은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을, 성령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굳게 머무를 때에 성령님도 나를 굳세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성도가, 영국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을 의미하게 되는데, 강력한 당신의 능력으로, 강력한 당신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내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이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을 다잡고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날의 양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케 세상을 열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틈타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과 기쁨을 가지면서 평생을 이 기쁨 안에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눈을 좀 다시 한번 뜨시고요. 자, 의의 아래에 있다. 이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는 없고, 뭐가 없고? 정죄함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는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고, 누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데에 대한 기록이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결국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21절부터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롭다까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사 영생을 주시기로 뭐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죠. 다 하시면 한번 우리
눈을 번쩍 뜨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게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이고 의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생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늘 정직을 구했던 것처럼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주만 따를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영적으로 키우고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나를 말씀으로 가꾸며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변할지라도, 모두가 떠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꿔질지라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팡이를 내가 짚게 하시고 말씀의 표대가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게 하옵시며 말씀을 붙잡을 줄 알 수 있는 나의 결단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요 결국은 이것이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 성령시대인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찾으시는 첫 번째 목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시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을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독대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적인 것이죠. 십계명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땅 아래에 있는,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게 되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든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독대 끝에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진중에서 음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이다. 우리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아론을 중심 삼아서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화가 났던 모세는 들고 있던 계명을 깨부셔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나눠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너희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12지파가 형성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2지파의 모든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오라라고 호령을 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은 주저주저합니다.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오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든 지파가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설자,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 안에 서 있는 자, 여호와 안에 머무는 자, 여호와 앞에 설 자, 바로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우리 가슴에 새길 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복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새기고 자각하며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할 줄 아는 믿음이 성장과 성숙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한순간도 말씀이 내 심령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힘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되게 하시고 내일도 은혜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까지 눈을 감고 있으면 꼬만치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임옥순. 예수 안에 있는 박충아. 오늘 우리들의 이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이름들이에요. 이럴 때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넘어서 8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 안에 사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큰 만족은 없어요. 이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예수 안에 머무르는 자, 예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이 행복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내 일꾼 지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양일에 계신 분 두 분이 오셔서 좀 상담을 좀 했습니다. 상담 아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고, 우리 양일이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분들인데만 제가 개인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무명으로 합니다만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영목교회에 어서 얼른 이렇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좀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뭐 어느 교회나 다 분이 없겠지만 우리 영목교회는 우리 양일에 세워진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양일이를 우리 영목교회가 훔치 못하고서는 사실 우리가 세계 속의 교회 안의 세계라는 우리 영국 교가 무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그런 심정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옆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정도는 거의 뭐 알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이 소문들이 좀 나가게 되게 되면은